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캠코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도 어느덧 창세기를 살펴본 지 2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오늘 창세기를 이제 매듭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에 있는 또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아멘으로 화답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본문서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말씀 읽어보시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구운몽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지요? 아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위해서 읽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내용은 생각나십니까? 내용이 이러합니다. 주인공이 이제 성진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도가를 추구하는 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가 하루는 육관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육관대사와 함께 8명의 선녀를 함께 만나게 되는데 이 성진이 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 이 음욕이 8명의 아름다운 선녀를 보면서 생기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육관대사가 성진이를 인간 세상에 유배를 시켜요. 그러고 나서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그 성진이의 이름이 양소유라는 인물로 태어나게 되는데 이 양소유의 인생을 그린 소설이 이 구운몽입니다. 내용은 그냥 정형적인 영웅 스토리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인연의 겹겹이를 통하여서 결국 지상에서 파일선녀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영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인물로 그려져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말년에 이제 불교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호승이라는 스님을 통하여서 법회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되죠. 지나왔던 모든 인생이 봄의 꿈과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불교로 기여하게 되면서 자기와 결혼했던 8선녀들이 전부 다 불교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유교 사회에서 도교와 그리고 불교를 융합한 소설이 나왔다는 것도 좀 놀라울 지경인데 지금 읽어도 재미가 있는 소설이라는 것이 더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 안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인생이 느끼는 모든 마음의 욕망과 상실감에 대해서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구운몽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양소유라는 인물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죠. 다양한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권력에도 정점에 오르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한 인물이 다 보여주죠.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 정점은 그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마지막 정점에 섰을 때 이 정점이 중요한 건데 인생의 끝자락이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허무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가치가 실제로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었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싶은 이 서포 김만중 선생님의 글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치가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존속되어져 가고 그것이 우리 삶에 큰 영향력을 주어주면 괜찮지만 인생의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0의 나이에 유럽 전체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마지막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물론 역사가들이 하는 진실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관에 자기 손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화려함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며 내가 무엇을 했냐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추구했던 것이 어떤 가치가 있었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도가 사상을 접목한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불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생은 일장중몽이다. 봄의 꿈과 같다. 실제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이 파리가 찌게 되고, 그러면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삶, 지금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삶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했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의를 받아들인 자녀들의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결국 거대한 죽음의 장벽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장벽을 만나지만 그 죽음의 장벽이 허무하고 내 흔적은 다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일장춘몽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 너머에 더 확고한 삶이, 그리고 더 확실한 삶이 연장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저는 야곱이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12자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장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는 사두 개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오늘 야곱이 죽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야곱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인생 자체가 꾸미기에 껴야 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자체가 영혼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이삭 전부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의 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생이 꿈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완성시켜 영혼으로 끌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도 우리를 기억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며 우리의 얘기를 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오늘도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코 성교 지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무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어져 가는 삶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세요. 물론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기록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록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는 뜨거운 사랑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때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제 야곱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야곱의 죽음과 함께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설계하는 장면이에요. 죽음이라는 허무함을 자녀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요, 그 죽음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큰 문제가 집안 안에 터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의 자녀들 가운데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했던 자들입니다. 아버지 살아 계실 때야 눈치 본다고 집안의 화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놀라움이 아버지를 향한 마음뿐 아니라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있는 불안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융합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10형제가, 야곱의 10자녀가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정을 하는 거죠. 제발 우리의 목숨만 좀 살려달라.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네가 눈치 볼 것도 없을 건데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가 종이 돼도 좋으니까 우리 생명만 연장하게 해달라. 당연한 얘기죠. 그들은 그런 잘못을 저질른 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용서라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용서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영원히 보실 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성인공자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도를 추구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 그가 형제들에게 그 잔혹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용서의 마음이 던져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요 영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의 오늘 이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이 끝이 나는 그날 허무의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이 교제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주님을 다시 만나 배웠을 때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요. 수고한 눈물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해줄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성도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옆에서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데 모든 제자가 올라간 건 아니고 4명의 수석 제자가 올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좀 피곤해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다가 눈을 뜨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하나 연출하신 게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변화되고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대동하여 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죠. 변화산 사건이라 불리는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30절부터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부활하실 그 사건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을 지우고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의 여정들을 나누고 기뻐하며 기쁜 교제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물론 화려한 선지자들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겠냐마는 하나님 나라에는 이 가치가 뒤집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기뻐할 나라 그리고 주님으로 대화할 나라 주님으로 충만함을 입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수표예요.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그 뒤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처럼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나누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일어났던 수많은 것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더 나은 앞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이 여러분에게 허락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 찬양하면서 찬양대 모임을 갖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날,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내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오늘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지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시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아시니까.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성교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빛나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삶이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일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영생이 여러분의 것이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그 영생 속에 나눌 담론거리가 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 헌신하여 사는 것이 힘겨울 줄 모르지만 이 짧은 인생의 삶이 주님과 기쁨의 거리가 되어진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나 칭찬하심으로 여러분을 만나줄 그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성도는요, 삶의 여정 자체가 농도가 질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캔코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의 한 연장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 인생이 끝난다면 일장춘몽, 꿈이에요, 꿈. 그러다가 노년에 들어서 직장에 퇴직하고 손자들 바라보다가 여러분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불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해탈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삶 자체가 귀하다. 왜? 너가 그날 나와 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씨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를 기다리는 그날, 내가 다시 만나는 그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 그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과 놀라운 여정의 담론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선교 지체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삶이 주님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죠. 요셉은 다시 한번 가슴 떨림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너희의 자녀까지 내가 키우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된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시신을 안장하여서 나중에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나를 지고 가라.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삶을 내가 산다. 너희도 하나님 붙잡아서 나와 같이 살자. 그 얘기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죽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은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이 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보십니까? 모두 다 죽어 나아가기에 헛되다는 것을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여러분은 이 모든 장면이 이들 모두가 주님 품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됨을 알고, 그 새로운 여정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